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당분간 조금 내용이 쉬워지니까 조금 편하게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도 오늘도 단순한데, 이제 모세가 성막과 여러 가지 제사 용품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짓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임명하신 겁니다. 유대 지파의 이제 부살렐, 그리고 이제 단 지파의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지명을 했고, 또 추가로 같이 일할 사람들까지도 이제 다 정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좀 있어요. 성경에 직접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일단, 부살렐이 총책임자인데 이 사람이 미리암의 남편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론 말씀을 받아서 자기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죠.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의 형이에요. 그리고 미리암은 이제 모세의 누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의 남편이 이 성막을 짓는 일의 총책임자가 되었다. 이거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물론 모세의 아들들은 이제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계 자손들은. 하지만 모세의 친인척들이 하나님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일들을 다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인간적인 시야에서 보기에는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진 않는다. 마치 좀 독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의 어떤 원망이나 원성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살렐을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셨기 때문에 누가 토를 달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모세가 이렇게 그냥 인위적으로 정한 것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서 좀 항의가 올 수도 있는 좀 그런 상황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친인척들이 중요한 걸 다 하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게 있는 게, 제사용품의 총책임자가 되었다. 이게 그냥 들으면 하나보다 이럴 수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용품을 만들기 위해서 금이나 은, 보석들이 일단 사용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운 실들도 쓰고, 그리고 또 제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소나 양이 계속 들어오기도 하고,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 제사용품과 관련된 일을 한다라는 게 지금 광야에 나온 이 백성들의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권을 다 어떻게 보면 쥐고 흔들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연결 지으면 제가 요즘에 마르틴 루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잖아요. 루터가 결국은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좀 이제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말으셔야 될 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네 하면서 이제 천주교와 결별선언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천주교가 건물도 정말 많이 졌죠. 교회를 짓기 위해서 건축업과도 연결이 돼 있었고, 이 예배 양식, 옷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물 같은 것도 막 팔고 하면서 유럽의 거대한 경제권을 쥐고 있는 존재가 그 당시에 천주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천주교와 루터가 충돌이 났다라는 건 사실은 유럽의 경제, 돈,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대출받은 자본금까지도 천주교가 거래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다 적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전쟁까지도 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신앙심 때문만의 어떤 문제를 넘어서 인간의 어떤 이제 가장 이제 큰 자극을 한 돈에 대한 문제까지 다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은 루터 개인도 생각지 못하게 어떤 거대한 규모로 이제 굉장히 이제 진행이 된 것이죠. 유럽 전체가 흔들릴 만큼. 왜냐하면 경제권까지 다 연결됐어요.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사용품을 책임진다라는 건 대단히 큰 의미가 있었다. 부살렐이 총책임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오홀리압이라는 인물이 또 옆에서 이제 돕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단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목할 만한 접은 그래도 이제 단지파는 이렇게 주목받는 지파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나 레위 지파만큼 좀 힘이 있는 지파는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언제나 유력자의 가문이라든가 보여지기에 이제 대단한 인물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하다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어떤 조건이 안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합하다라고 하면
언제든 사용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또 이제 확대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제사용품과 연관지어서 이제 그 장막을 짓는 자라는 이제 표현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구약시대의 장막은 작았죠. 근데 이제 신약시대에도 이제 연결지어서 신약시대 장막이 넓혀진다. 뭐 이사에서도 뭐 내 장막터를 넓힌다. 이런 것은 이제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과 계시가 널리 이방 족속까지 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뭐 이제 바울이 뭐 텐트 짓는 자, 그러니까 일종의 뭐 장막 짓는 자 같은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로 이방 족속까지 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불러야겠죠. 교회를 뭐 하나님의 장막, 뭐 이제 성막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이방 족속들까지 다 포함될 것이 이제 예상이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하게 하신 자들에게 지혜의 영을 이제 부어주시는 것도 나오는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뭐 예상컨대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미 배운 기술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 추가로 이것을 짓기 위한 더 필요한 지혜와 능력, 그리고 열정도 주셨겠죠. 그래서 임명을 하실 때 이런 것까지 같이 주신다. 이것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좀 더 풍성하게 이제 가져갈 내용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